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으로 죽은 민간인이 훨씬 더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실패하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오늘은 절대 절망을 당한 예레미야가 자신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고난을 이겨낸 그 비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려면 기도는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내가 그 구원을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유혹했다고 고발합니다. 권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타라고 하는 말인데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 성행위를 승낙하도록 설득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자크인데 부부가 아닌 상대에게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힘이 강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선지자 사명을 맡겼다는 그 말을 이렇게 좋지 않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말로 깨워서 어렵고 힘든 길로 가게 하였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한 여인이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실 때문에 목숨을 끊는 여자들도 있고 진영이 7살로 퇴보하여 결국은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폭행의 상처는 깊고 오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자신을 성폭행한 그런 상처를 주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를 이끌어 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말로 깨워서 어렵고 힘든 길로 가게 하였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달콤한 미끼를 예레미야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미끼를 덥석 문 예레미야를 끌고 간 것이죠. 가보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줄 때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반항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잘 쓰지 않는 이런 단어를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예레미야를 불렀다고 하지만 예레미야에게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예 유혹도 받지 않으니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유인과 강제, 호소와 억압 속에서도 선지자 직분이 가지고 있는 묘한 매력을 동시에 느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자발적인 동조와 강요된 굴복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입에 넣어준 말씀을 하나도 삼키지 않고 그대로 토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파멸과 멸망이라는 겁니다. 청중이 듣고 싶은 평화와 축복을 전했다면 이렇게 모욕거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파멸과 멸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건 정의와 공의 아니겠습니까?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온통 권력에 붙어 욕망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반대되는 자들은 무한대의 국가 권력으로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두 권력의 마수에 사로잡혀 억압과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치욕과 모욕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폭력으로 탄압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왕과 권력자들과 그 주위에 빌붙어 사는 자들에게 당당히 맞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의 가슴은 설레고 뛰지 않았을까요? 저라도 뛰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하나님의 힘에 압도되고 자신의 생애를 던져서라도 정의와 공의의 세상을 만들어 가난한 자들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 일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자들에게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공의의 세상은 쉽게 열리지 않고 폭력은 더 심해지고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은 더 기세등등하여 세상은 개판이 되어 갔던 겁니다. 새 세상을 만들겠다는 예레미야의 비전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속았다고, 나 이거 안 하겠다고, 내가 심정적으로 속은 것뿐만이 아니라 왜 이 땅에 정의와 공의의 세상을 만들지 않냐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간공과 자신의 열망으로 백성들의 폭력과 잔인함을 드러냈지만 돌아오는 건 비웃음과 조롱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이제 믿을 수가 없어, 선지자직을 그만둘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소명을 포기하려면 마치 선포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자신의 속에서 자신을 태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들었으면 모르겠지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선포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태우고 있다는 겁니다. 선포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자신의 마음을 태웠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도록 예레미야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비웃음과 조롱을 감수하든지 뼈가 불타는 듯한 마음의 고통을 감수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불타는 파멸과 멸망의 말씀을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백성에게 자행되는 폭력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모스는 하나님은 포효하는 사자처럼 덤벼들기 때문에 예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나에게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말씀대로 살고자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도망간 선지자도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지금의 이라크와는 정반대인 스페인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다시 불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말도 하지 않고 도망을 쳤지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술통에 빠져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내 주위에 사명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오직 기도로 얻은 응답만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둘째로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려면 사방의 두려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루살렘 성전 총감독인 제사장 바스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잡아가두고 때린 후에 풀어주면서 사방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의 마골 밉사빕이라고 예레미야에게 별명을 지어주죠. 원래 마골 밉사빕이라고 하는 말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사방의 두려움인 마골 밉사빕이라고 하는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백성들이 예레미야 너야말로 마골 밉사빕이다, 너에게 재난이 임할 것이다 라고 도리어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고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소하고 맞고소하고. 너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마골 밉사빕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서로가 아니야, 너가 바로 사방의 두려움을 당할 것이야, 네가 바로 마골 밉사빕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골 밉사빕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친한 친구들이 정말 사방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맛을 보여두겠다면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공모를 하게 됩니다. 7절에서 사용했던 유혹이라는 말과 이긴다는 말을 다시 사용하죠. 유혹이라고 이 말은 바로 7절에 나왔던 권유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고요. 이기다라고 하는 말은 라카우라고 하는 말인데 누군가를 자신의 노예로 삼다, 누군가의 아내를 빼앗다,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다라고 하는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꾀을 받아 심판을 선포하면 그때는 예레미야를 죽여 다시는 심판을 입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누가요? 세상에서 가장 친구가 없는 자가 바로 예레미야인데 그에게 몇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마저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죽여야 할 1순위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슬픕니까? 11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레미야가 고통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위기의 순간에 소명 때 받은 약속을 기억합니다. 힘든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정체절명의 순간에 소명 때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한 거죠. 15장 20절에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여 그들이 너를 쳐도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여 건지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적군들도 이기지 못하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1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하룻밤을 무고려 들른 나그네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되셨습니까? 어찌하여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을 버려두시지 말라고 간청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했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용사가 아니라 힘을 완전히 빼앗긴 용사가 아니라 두려운 용사가 되셔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댈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레미야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사정이라고 하는 말이 12절에 있죠. 나의 사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하는 말인데 소송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재판정은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죠. 검찰은 지금 또 권력의 시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누구에게도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무조건 병원에 안 가기 위해서 아프지 않는 길밖에 없는 것처럼 검찰에 빽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어떤 죄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호소할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치맛자락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무죄가 선언되거나 아예 기소 자체가 안 됩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인 제사장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닦고 있으니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믿고 선지자를 의지하고 제사장을 믿는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 사정을 말해서 억울함을 풀겠다고요? 사람에게 사정을 말하면 돈을 내야 하고 아무리 돈 필요 없다고 해도 뭐라도 갖다 줘야 되고 또 내 편이 되어달라고 청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와 동시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 법률을 만들었는데 지금처럼 삼심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림이라고 했고 6장 13절 8장 10절에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고 했고 23장 11절에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사악한데 그들의 악이 성전에서도 발견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뢰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갈라라고 하는 말인데 자신을 드러내다, 노출시키다, 들춰내다, 비밀을 폭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은 사람에게 하는 송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또 이 갈라라고 하는 뜻에는 포로로 잡혀간다, 추방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정을 영과 혼과 육에 관련 모든 사정을 다 아낌없이 의지와 감정에 관련된 것 모두들 하나님에게 마치 내가 추방하듯이 이민을 보내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토설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보복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맡길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맡기기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해 주셔서 자신의 무죄를 밝혀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앞장서서 보복하는 것보다도 가장 합당하게, 가장 완벽하게 보복해 주시며 나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하나님 외에는 피할 데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시편 82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생명을 악인의 손에서 구원해도 박해와 고통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고통이 바로 사라졌나요? 하나님에게 모든 사정이 다 알았다고 해서 고통이 끝났나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나님에게 드렸다고 해서 너 십자가 지지 말라는 응답을 받았나요? 예레미야의 고통은 그대로 있었고 우리도 내 사정을 하나님에게 아랜다 하더라도 내 삶의 현실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기도하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났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품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절망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원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의 원수 앞에서도, 배신의 원수 앞에서도, 내 모든 과거의 원수 앞에서도, 물질의 원수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현실을 당장 바꾸지는 않지만 내 마음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내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이 땅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의 모두를 주님께 아뢰어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겟세마네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덕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예레미야는 다시 찬양해서 절망으로 빠져듭니다. 그가 마주한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의 삶이 복잡하고 심리가 얼마나 불안전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주는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신의 생일이 자신의 원수라는 그런 뜻입니다. 생일 자체를 부정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산의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해준 사람도 저주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굉장히 가까운 친척일 텐데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네 잔치를 해야 할 그날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당신의 아들이 태어났소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준 친척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은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엎어지고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전해준 사람의 집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기를 바라는 저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듣는 부르짖는 소리와 낮에 떠드는 소리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난 날에 소돔 고모라 같은 심판이 일어나든지 큰 전쟁이 일어나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죽었다면 좋겠다고 하는 말이 사람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힘들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에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것은 범죄라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일을 저주하고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신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안 전해줬다고 해서 자신이 안 태어났나요? 그 사람이 안 전해줬으면 다른 사람이 전해줬을 것입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저절로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토록 저주한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욥도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때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아내를 저주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여자여라고 아내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끝내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선지자로 선택하셨죠. 예레미야는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선지자가 어쩔 수 없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직을 버릴 수 없으니 차라리 자신이 태어날 때 죽었더라면 처음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고생과 슬픔과 부끄러움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한평생 하나님께 붙잡혀 사명을 감당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레미야처럼 잘 보여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왔는데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좌절만이 마음에 남았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돌아오는 건 조롱과 죽인다는 협박뿐입니다. 선지자직을 내려놓고만 싶은 인생 최대의 절망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한번 마음이 무너지니까 심체의 깊은 늪속으로 마구잡이로 빨려 들어갑니다. 담임 목사직을 은퇴해도 교회로부터 많은 월급을 받고 대우를 보장받는 한국교회의 원로 목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이길래 한 인간에게 이다지도 깊은 좌절을 가져다 줍니까? 선지자의 성공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청중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임박한 위험을 피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요나입니다. 그는 단 하루 만에 예레미야처럼 25년 동안 사역한 것도 아니고 단 하루만 사역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르바임 욤 베 니느웨 네오파켓. 단 4마디. 이 단 4마디만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 12만 명을 회개시키지 않았습니까?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성공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달려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전한 것은 사명이고 순종 때문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고 사꾼 목자인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버림받은 저들이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도자 행세를 하는 자들은 모두 자신의 안위와 욕망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여 저들을 위로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헛된 위로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숨기고 돈과 권력을 숭배하고 권력의 빌부터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고 싶은 그 구차한 모든 죄를 토설하고 주님에게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침판은 끊임없이 북쪽을 향해 흔들린다고 고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북쪽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나침판에게 있어서는 정상이니까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사시나무 흔들리듯이 흔들려도 그것은 두려운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한 거룩한 떨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떨림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대화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또 마음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릴 때가 있죠. 포기해버릴까? 그만둘까? 도망갈까? 그래도 해볼까?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사역은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정당한 것은 아닌가? 끊임없는 흔들림 속에서도 마침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바쁜 사역 속에서도 틈이 날 때마다 빈들과 산에서 온 밤을 새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떨림의 절정이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겟세마네 현장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했다고 해서 겟세마네까지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쉼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안 된다고 말하겠지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를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죠. 그날 밤에 잡혀가니까. 그날 밤에 죽으니까 끝장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힘들어 하십니까? 가까운 아내조차도, 가까운 자식조차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힘들어 하십니까? 실패로 내 인생은 완전히 끝장났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지금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이 옳은지 날마다 흔들리며 떨며 점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려면 기도만이 한계를 극복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예레미야를 불렀지만 예레미야에게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만나자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위의 사역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오직 기도할 때 그 한계를 뛰어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려면 사방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셔야 합니다.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용사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댈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원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면 어떤 절망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려면 겟세마네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헛된 위로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마음이 사시나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려도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한 거룩한 떨림입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끝장났다고 느낄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응대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위에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는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요란함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는 일이 안 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와도 용사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내가 의지하고 기댈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기도함으로 어떤 절망과 어떤 원수 앞에서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타협하는 헛된 위로가 아니라 오직 회개의 말씀임을 알게 해달라고, 이 회개의 말씀을 권하고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이 흔들리는 절망 앞에서도 오직 겟세마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는 일이 안 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와도 용사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고 기댈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기도함으로 어떤 절망과 어떤 원수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타협하는 어떤 위로가 아니라 오직 회개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회개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리는 절망 앞에서도 오직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같이 땀이 빗방울이 되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이 실패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불렀다며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주위에 사역을 포기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며 핑계만 대고 기도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기도로 한계를 뛰어넘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와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무서워 뒤로 물러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하고 기댈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확신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언제나 우리를 안위하심을 깨달아 기도함으로 어떤 절망 앞에서도 어떤 원수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려면 겟세마네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돈과 권력을 숭배하고 권력의 빌부터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고 싶은 그 구차한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많은 난관을 뚫어야만 이러한 말씀을 외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사시나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려도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한 거룩한 떨림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 느낄 때에도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기도로 한계를 극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방에 두려움이 몰려와도 용사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절대 절망의 벽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림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드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